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수요 로마서 강해 시작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신약성경 256면에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여태까지 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고 또한 그분의 사랑이요 그분의 변함없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2장부터 어떤 패턴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까?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와 사랑 앞에 구원하심 그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응답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보면요 어때요? 하나님의 계시, 은혜, 사랑이 먼저 인간에게 비춰집니다. 그럴 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하는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는가, 그 구조가 성경 66권의 전체 맥을 이루고 있죠. 자, 특히 이 시편은 마틴 노스라고 하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시는 그러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유형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공동 번역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바울이 하나님의 그 사랑 신비를 기록을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크시니 그거를 토대로 해서 당신들에게 권고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여기서 권고는 영어 번역에 exhort라고 나와. exhort라고 하는 말은 간곡히 타이른다는 뜻입니다. 간곡히 너희들에게 타이르니 이렇게 살라 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계시, 사랑, 은혜가 내려오면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하는 유형이 나오고 있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형이요, 우리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삶의 유형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유형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만 해요. 기도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지 그걸 생각을 안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계속 계시를 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비추어 달라고 또 축복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게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기형적인 유형의 구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까?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하실 걸 또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거니 받거니 거래의 그러한 믿음의 관계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신뢰의 관계입니다. 인격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자녀인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때 거래 관계로 섬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되고 감사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입니다. 또 부모는 자식들에게 모든 걸 또 다 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립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의 믿음 생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크시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보면 너희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마라고 하는 헬라 원어가 사용됩니다. 이 소마는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너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3분법입니다. 영과 혼과 육이 우리 몸의 구조인 것입니다. 소마인 것입니다. 근데 헬라 원어에 보면 말이죠. 영혼이라고 하는 번역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인간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영이 있어서 타락한 영인데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살아있는 영이 됐다라고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인간에게는 혼만 있습니다. 혼. 그리고 육체, 사로크스는 육체, 우리 보이는 만져지는 육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성령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인간에게 영혼이라고 하는 그러한 번역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원래 이 혼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soul을 영혼으로 번역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영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알래야 할 수가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온전히 성령의 힘에 의해서 온전히 그 소마를 드릴 때에 우리에게 산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산, 리빙이라고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제물이다 하는 것이죠. 제물은 sacrifice, 즉 희생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수양제사니 이러한 희생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시대 이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사하여 주구사라고 말씀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그분과 같이 제물의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sacrifice의 제물의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희생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을, 우리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구원 얻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희생제물로 드려져야 하는데, 자, 그것은 죄 사함 받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한 산 제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낮아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어야죠. 예,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날마다 죽노라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나요? 주님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죽으셨듯이 주님을 믿는 우리도 날마다 죽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겸손하셨듯이 우리도 겸손해야 되고, 또 주님께서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께서 죽는 미랄이 되셨듯이 우리도 날마다 죽는 미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셨잖아요. 우리도 빛과 소금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거룩한 산 제사다 라고 할 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예. 즉, 희생이 없으면, 이 sacrifice가 없으면 결코 살아있는 크리스천의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법칙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죽어질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living sacrifice, 즉 살아있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현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살아있는 죽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참, 죽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주일날, 수요일날 또 예배 드릴 때에 예배의 요소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들어가 있죠. 또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 끝나고 교제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묶여있는 예배의 요소인데요. 거룩한 그런 living sacrifice가 없으면요,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영적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습관적으로, 단지 습관적으로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종교적으로 매주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예배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찬송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 예배 드리는구나 그렇게 인정하시는 예배가 과연 몇 번이나 될까요? 예, 그 교회 전체에게도 아니면 개인에게도 말이죠. 예. 그러니 완전히 수양이 죽어서 희생이 돼서 피를 철철 흘리면서 희생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그것이 예배라고 하신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6시간 동안 고통당하며 죽으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희생 제물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예배를 드리라고 할 때에 얼마나 우리가 몇 번이나 살아있는 예배를 드렸느냐 하는 것이죠. 자,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진 우리의 삶. 자, 2절 보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라고 하는 거 영어로는 this age라고 하는, 지금의 이 세대. 그러니까 그때 당시 볼 때도 그때 세대나 우리의 지금 이 this age나 앞으로 미래에 살 사람도 그때 this age나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기에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의 가치관이죠.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의미예요? 옛 자아가 죽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가치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크리스천들은 돈과 명예, 육체, 건강 이 자체가 행복의 조건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필요해서 갖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 목표가 될 수 있나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세상의 가치를 본받으려고 할 때, 그럴 때 믿음은 가졌지만 굉장히 괴롭고 허무하고 분쟁이 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왜 그렇게 분쟁이 일어납니까?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본받지 않는 진정한 크리스찬은요, 분쟁하지 않습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투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 내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죽은 크리스천들은요, 진정으로 그 안에 성령이 살아계셔서 그 영혼이 소생하고 영생의 기쁨이 넘쳐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보이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럼 살아있는 크리스천들은 말이죠, 그런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단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듭난 신앙인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서도 왜 자유롭지 못합니까? 마음이 괴롭고 죽지 못해 그런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지는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 변함은 없어도 변화되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변함은 없어도 변화 있는 삶이요.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 멀리하고 주님의 약속하신 그 영원한 집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변함없습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변함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유일회적으로 죽는 체험을 했고 구원은 이루었지만 이 사르크스, 이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육의 욕심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혼을 막 그냥 막 흔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꾸 막 육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그러한 변화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변함은 없어도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사는 것, 이게 날마다 죽는 삶이에요. 날마다 죽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에 휩쓸립니다. 세상이 얼마나 그 권세가 드셉니까? 세상 유혹 보십시오. 세상의 사단의 권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 정도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악한 영들의 권세를. 믿는 자라도 여러분 삼킬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까딱하다가는 깨어있지 못하면요, 이 사단의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는 그러한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그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설사 변화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도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부여잡고 그를 위해서
단식으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한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변화돼야 돼. 우리 크리스천들이 날마다 죽는 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람들의 사상들, 그런 악들을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나 우상숭배, 만몬주의, 이기주의, 악한 영들의 역사를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크리스천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는 걸 봤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 시대가 도래하고 일루미나티가 세상을 지배하고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칩을 받게 해가지고 막 지배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거기에 경각심을 갖는 건 좋은데 너무 거기에 매여가지고 두려워하는 그런 크리스천을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적그리스도보다 악한 영보다 약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대장 되신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여러분 우리 앞에서 그 어떤 악한 영 적그리스도라도 초기와 같이 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죽는 삶을 살면 그 대신에 믿음이 폭발하는데 여러분 세상 권세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변화되고 죽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사를 날마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예배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영적 예배. 여러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 할 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는 것은 좋은데 그냥 신비주의로 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엇을 보여주소서, 환상을 보여주옵소서, 꿈에서 뭐 나타나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도 뭐가 보이고 말이죠. 여러분 굳이 어떤 교회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혹해서 많이 몰려들잖아요. 예.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뭐가 빛이 번쩍 나타나고 그래서 뭐가 뭐 나타났다. 얼마나 신비를 느끼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들잖아요. 그 교회는요, 대학 교수나 지식층들도 많이 모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교회의 그 지도자, 목회자들이 지금 말썽을 부리고, 예? 법에 걸려서 옥에 가고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영적 예배가 아닙니다. 정말 영적 예배는요 우리의 일상의 삶까지 파고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러한 예배가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삶인 것입니다. 그게 영적 예배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예배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진정한 예배와 신앙은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요 한국교회가 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 따로 일반 일상생활 따로이지 않습니까? 많은 교인들의 삶이 참 이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마음과 교회 바깥에서의 마음이 다르다면 교회 안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요 영적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니 그것이 뭐라고요?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sacrifice, 희생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대한 우리 크리스천들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주셨다면 그러한 거룩한 산제사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주시는 사랑과 우리의 응답의 삶이 계속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에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는 확고하게 더욱더 서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을 응답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며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도래할 그러한 어둠의 세력들을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를 배웠나이다. 그 영적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슬기로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남은 한 주간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